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이제 산상보훈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결론은 13절서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13절로 20절하고 오늘 말씀을 분리해서 매일 성경이 묵상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 그 좁은 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열매로 알리라라고 15절부터 20절이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실제 예를 드는 거예요. 21절부터 23절이 실제의 예고, 24절로 27절은 비유고, 그리고 28, 9절은 반응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어제 말씀인 15절서부터 오늘 말씀인 23절을 하나의 문단으로 볼 때 이제 좁은 문 앞에서 받는 유혹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넓은 문과 좁은 문 사이에서 좁은 문 앞에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냐? 15절의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21절 이하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이들이 이제 좁은 문 앞에서 그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어제 우리가 봤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할 때 이 열매라는 것은 좁은 문이 아니라 좁은 길일 수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가요. 그것을 1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이제 실예를 들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은 다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다 하는 거예요. 거짓 가짜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은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럼 열매는 뭐냐? 21절 중간 이하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고, 이 사람은 좁은 문을 들어온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 같으나 그의 삶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에 그래요. 이 그날이 언제냐? 이 그날이 언제인지는 이 본문을 가지고는 설명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그날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종말의 때일 수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날인 거죠.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21절하고 같은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리고 그날에도 주여 주여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그 이름으로 어떤 사업도 하고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했으니까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선지자 노릇, 귀신 쫓는 것, 많은 권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선지자 노릇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죠. 구약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선지서에도 그러지만 열왕기 하나 역대하 같은 데 보면, 특히 이 열왕기 하에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 참 선지자 한 명과 거짓 선지자가 400명이에요. 400대 1. 400명이 일제히 A라고 말을 하는데 딱 한 명만 B라고 말을 하는
그런데 이 B라고 말하는 한 명이 참 선지자예요. 핍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뺨을 때려 맞기도 하고 그럽니다. 열왕기 하에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목사님 빼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요. 400명이 말을 해도 한 명이 옳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과 거짓은 민주주의식으로 다수결이 아니에요. 다수가 가는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오느냐 할 때 다들 자기가 기도하다가 뭐 받았다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죠. 이 성경 말씀, 성경의 정신,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노릇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탁월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뭐 설교를 참 잘한다, 말씀을 참 잘 가르친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주님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유능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유능한 설교가요, 유능한 교수라고 해도 주님이 모르면 그건 끝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학교 교수들도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 심히 의심스러운 사람들도 많아요. 책만 봐서는 잘 몰라요. 만나봐야 해요. 책으로도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며,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은사잖아요. 귀신을 쫓는 은사를 발휘해서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을 모른대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거나 귀신을 쫓는 능력을 행하는 이런 것은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는 무관한 거예요. 열매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새벽에 끄트머리에 그런 말을 했죠. 한국 교회는 열매를 이 거룩이나 경건이나 그리스도를 닮음에 두지 않고 자꾸만 능력 그리고 경건의 모양, 그런 것에다가 두고 판단을 하는,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은 막 귀신도 쫓아내던데요. 귀신을 쫓아내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엄청난 능력을 행한 은사가 엄청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은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거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꼭 구원받은 사람만 쓰시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안 믿지만 하나님의 종이에요. 고레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은사를 받았지만 발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가롯 유다도 둘씩 짝지어 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사와 구원은 무관한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은사를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은사 받은 사람, 여러분 이걸 분명히 순서, 제가 항상 이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맞죠? 아멘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다, 노멘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를 행한다, 맞죠?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노, 아닙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그런 이야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며, 이 선한 사업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 권능이라는 말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적 사업을 엄청 해요.
뭐 기독교 무슨 130주년 뭐 하고,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할 때 앞부분에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천안에다가 139m짜리인가 뭐 1조 원 들여서 예수상을 설립한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기독교계에서 논란이 지금 많아요. 저게 사기일 가능성도 많다. 왜? 투자자들을 그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돈을 몽땅 빼먹을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실제로 그걸 건립한다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죠. 1조 원짜리 기독교 사업,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99.9%예요. 왜? 성경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했으니까. 브라질에도 예수상이 있죠. 거긴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상을 천안에다 건립한다는 사람들의 논리 중에 하나가, 브라질도 예수상이 있어서 그 막 관광 수입이 엄청, 천주교로 가셔야지. 그러면 천주교로 가셔야지. 천주교는 성당마다 마리아상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거, 우리가 그런 거 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열매라고. 이게 열매라고. 목사의 열매는 교회가 부흥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목사 자신 개인의 열매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해서 목사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목사 개인의 열매는 예수 닮는 거죠. 부흥은 두 번째 이야기인 거예요. 목사 개인이 예수 닮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된 그것이 자기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23절 예수님이 이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애매하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안다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식이 아니에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 아니, 말씀 가르쳤는데요, 그거 불법이야. 귀신 쫓, 그거 불법이야. 많은 기독교 사업을, 그것도 불법이야 그런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럼 이 사람들은 행함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봐요. 이 사람들은 행함이 있나요, 없나요? 행함이 있죠.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귀신 쫓았잖아요. 많은 권능을 행했잖아요. 행함이 있죠. 근데 그게 그 행함이 불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3절에 이것이 행함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모른다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데 그 행함이 불법이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 노릇이라는 행함을 했잖아요. 귀신 쫓는 행함이 있잖아요. 많은 권능이라는 행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열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열매. 행함이라는 게 열매인데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다. 열매가 있는데 그게 열매가 진짜가 아니다는 거죠. 이게 열매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나쁜 나무와 좋은 나무, 어제 말씀 15절로 20절입니다. 나쁜 나무와 좋은 나무는 열매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열매가 있는데 나쁜 나무는 열매가 없다고. 아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열매는 다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행함이 있나요, 없나요? 행함이 있어요. 애 낳고 다 살고 있잖아요. 이게 행함이 있어요. 행함이 없다가 아니에요. 무슨 행함이냐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로 27절에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우리가 흔히 행한 사람과 행치 않는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23절에 의하면, 그리고 16절로 20절의 열매 이야기에 의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행함이 있는 사람과 행함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행했습니다. 어떻게 행했죠? 둘 다 집 지었잖아요. 그게 행함이죠. 근데 뭐가 다르죠? 똑같이 집을 짓는 행함을 했는데 반석이냐 모래냐는 기초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기초의 비유지 행함의 비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초를 대조하는 거예요. 이 집을 대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다도 집을 튼튼하게 지으면 괜찮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튼튼하게 짓고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비싼 집을 지어도 모래 위에 지으면 무너진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허술한 판잣집이라도 반석 위에 지으면 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기초의 비교다. 그것을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행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불법인데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 행함이 불법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좋은 나무 열매냐 나쁜 나무 열매냐 하는 거지, 열매를 안 열었느냐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 5절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근데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목사님은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를 비교했는디요? 라고 말을 하는데 국어를 잘 읽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잘 읽으셔야 되느냐 하면 나의 이 말을 듣고가 초점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들은 대로 행한 자와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 자예요. 이 모래 위에 지은 자도 행했는데 그것이 들은 것을 행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집을 지어도, 즉 행해도 모래 위에, 즉 말씀이 아닌 데다가 지었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그 앞에 듣고 행했느냐 듣고 행한 것이 아니냐, 이거의 비유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듣고는 뭐죠? 지금까지 말한 산상보훈을 말하는 겁니다. 5장부터 7장까지. 5장부터 7장 23절까지의 이 말씀을 듣고 들은 것을 기초로 해서 집을 짓는 행함이냐, 들은 거고 상관없이 집을 짓는 행함이냐를 비교했다. 그래서 하나는 무너지고 하나는 안 무너졌다라고 말하자면 들은 대로 행하라라고 산상보훈을 결론 내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 9절 사람들이 산상보훈 전체를 다 듣고 결론입니다. 반응이죠, 반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제 산상보훈을 마쳤어요. 산상보훈 전체가 뭐라는 거죠? 이게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이 말씀을 마침에 무리가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예수님의 설교와 노재성 목사의 설교는 뭐가 차이가 날까요? 노재성 목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설교를 하는 거고,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권위이죠. 그러나 노재성 목사가 하는 말은 말끝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2차적으로 해설하는 거예요. 해설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틀리죠, 권위가. 근데 서기관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더 여기는 2차가 아니라 3차, 4차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가 틀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말씀하는 거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의견이 틀려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그 말했죠.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성경대로 살면 안 된다는 글을 썼어요. 신학교 교수인데, 서울신학대학 교수인데. 그래서 제가 댓글을 그렇게 썼어요.
그래도 성경을 잃으면 기초를 잃은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찬성을 해가지고 글을 써서 밑에다가 대꾸를 했더라고요. 근데 내 댓글에 대해서는 대꾸를 안 해. 그래도 성경을 잃으면 기초를 잃은 겁니다라고 했더니 아무 말 안 해. 신학대학 교수인데, 서울신학대학은 성결교잖아요. 기독교 성결교. 신학교 교수라 해도 선지자 노릇해도 줄을 모를 수 있습니다.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천국 복음 말씀,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말씀을 다 듣고 가르치심에 놀라네. 이 놀랬다라는 이 표현을 보십시오. 놀랄 것이 아니라 아멘 해야 되죠. 그죠? 놀라고 끝났어요. 마태복음에는 5개의 예수님의 설교가 나와요. 가르침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가르침에 대한 반응들이 나오는데 7장 28, 9절은 산상보훈을 듣고 저들이 놀래고 끝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믿고 아멘 하고 예수를 따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서에서 재밌는 것이 말씀에 아멘하고 따르는 사람보다 기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기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은 뒤끝이 안 좋아.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죠. 오병이어를 먹고 수천의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는데 결론이 뭐예요?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갔어. 뭐 때문에? 기적을 보고는 따랐는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다 가버렸다는. 그게 요한복음 6장이죠. 아, 어렵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사람들이요, 설교에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 생각과 틀리다예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지 말 자체가 어렵다가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 그런 걸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 다닌 지 기독교를 생애 최초로 다녔다는데도 말씀이 참 이해하기가 쉽대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사람인데 목사님 설교는 너무 어려워요. 이게 뭐죠? 어렵다는 것은 결국 내 생각과 틀리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에 놀라고 아멘 않고 끝나. 근데 8장서부터 나오는 8, 9장은 이제 기적이거든요. 기적을 보고는 사람들이 우우 몰려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믿은 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신기해서 따르는 거죠. 기적 한 번 더 보고 싶고 얻어먹고 싶고 넌 고치고 싶고, 그런 뒤에는 끝, 그걸로 믿는 자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냥 그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그걸 분명히 말을 하죠. 오병이어 이후에 한 사람도 안 남고 말씀 때문에 가버렸다. 기적으로 몰린 수천 명이 말씀 때문에 가버렸다. 또 요한복음 5장에서 고침받은 베데스다 연못의 사람과 요한복음 9장에 고침받은 소경의 태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식일에 자기를 고쳤다고 고발해. 근데 9장에 소경된 사람은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해도 나는 그의 제자다 하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따라. 사람이 다른 거예요. 기적으로 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을 쫓는 권능을 행했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닌 거죠. 놀래고 끝내요. 11장 1절을 보면 10장의 제자도를 가르친 뒤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요. 13장도 13장 53절에 천국 비유를 마쳤을 때의 반응이 나오고 각각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는 믿음의 반응을 잘 못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산상보훈의 말씀 앞에서 천국 백성으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으로 시작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복의 개념이 바뀝니다. 뭐가 복인지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은 믿는 사람 천국 백성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랬습니다. 착한 행실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더 나은 의가 뭐냐를 5장 21절서부터 끝절까지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의 정신을 따르는 걸 말을 합니다. 살인이 아니라 미움, 간음이 아니라 음욕이고 그리고 맹세 이야기도 하고요.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한 삶.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공정과 공평을 말하지만 주님은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도,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도,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도 주는 그 이상, 공평 이상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앞에서 기도, 구제, 금식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 같은 외식을 경계하는 것이 6장이고요. 여기에 핵심은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6장 19절 이하에는 보물을 쌓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다가 너 자신에게 쌓는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 보물을. 그래서 이것은 눈, 이게 분별력, 뷰, 관점하고 관계가 되며 두 주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늘 아버지를 믿는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백합화, 공중의 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 6장은 그래서 아버지가 초점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게 이제 7장으로 가면 6장은 아버지와의 관계, 7장 1절로 12절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너는 심판자가 아니다. 너의 들보를 먼저 빼고 남의 티를 봐야 한다. 분별 있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않는 이 분별, 구하고 찾는, 이게 결국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하고 연결이 되면서 아버지가 떡을 달라는 자식에게 돌을 주고 생선 달라는데 뱀 주는 아버지 없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렇다. 그러니 너도 대접하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라 해놓고 좁은 문, 넓은 문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런 삶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반석 위,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인생의 기초를 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지만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행함은 있으나 불법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